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마태복음 성경 공부해 오심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어가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를 예배하며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께서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읽어가며 또 한번 힘을 얻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말씀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큰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네모를 칩시다. 1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네모를 칩시다. 우리는 마태가 유대 기독 공동체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죠. 자, 우리 지난주에 공부할 때에는 유다가 목매달아 자살한 사건 공부를 했고요. 유다가 목매달아 자살한 사건 이전에 대제사장 집에서 빌라도에게로 옮겨지는 예수 이야기를 잠깐 읽었습니다. 자, 27장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보고 11절 말씀으로 가도록 합니다. 27장 1절, 새벽에, 이게 중요해요. 새벽에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후에 읽겠습니다만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은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자, 이미 결정된 결론을 가지고 예수를 재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사형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을 위해서 로마가 보낸 총독 빌라도에게로 가는 겁니다. 사형 결론은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이죠, 장로들이죠, 내렸지만은 집행은 총독 빌라도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 그랬던 겁니다. 자, 2절 말씀에 그냥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결박하여 끌고 가죠. 결박하고 끌고 갑니다. 우리가 먼저도 읽은 것처럼 사형 결론을 내려놓고 나서부터 이제부터는 사형수 취급을 했었어요. 그리고 사형수 취급을 하면서 총독에게로 데리고 갈 때 사형수 취급으로 묻고 갑니다. 가는 길이 수치스러운 길입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 빌라도 AD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간 유다 총독입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부르는 이름이죠.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 자, 이 빌라도에게로 갔는데 11절로 갑시다. 11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총독, 다시 빌라도를 볼까요? 빌라도 중요합니다. AD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간 총독했다 그랬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약한 사람이에요. 열등감이 많아요. 눈치 보는
자고요. 눈치 보면서 결정을 해요. 빌라도 성격을 공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반면에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있어가지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라고 하는 것은 재판 없이 무엇인가 이 행동을 해요. 사람 죽이는 일까지도 그랬답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은 몰인정한 사람이에요. 몰인정. 잔인하죠. 잔인해요. 그리고 최소한의 이게 중요해요. 최소한의 예의도 없어요. 예를 들면은 로마의 총독이나 로마의 부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황제 깃발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로마가 이스라엘을, 유대를,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유대 사람들에게 그 종교적인 특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의 얼굴이 있는 그 깃발을 가지고 들어가질 않아요. 예의를 지켜주죠. 그런데 빌라도는 그러질 않았어요. 그 깃발을 가지고 당당히 들어간 거죠.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빌라도하고 유대 사람들하고에는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겁니다. 다시요. 빌라도와 유대인들은 그 깃발 사건 때문에 관계가 안 좋았어요. 더군다나 유대와 관계가 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관계가 안 좋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로마의 깃발을 가지고 들어온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고 있으니 이거 참 대제사장들이 굉장히 치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 가면은 고르반이라고 하는 헌금이 있어요. 고르반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전에 있는 고르반을 뺏어 가지고 수로를 만드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몰인정이에요. 몰인정. 아주 자기 방식대로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하고 빌라도하고는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웠던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빌라도였죠. 11절 말씀,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자, 여기에 중요한 우리가 하나 볼 게 있습니다. 빌라도 26년부터라고 그랬어요. 36년까지. 물론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총독이지만은 저 북쪽에 갈릴리를 다스리는 사람은 헤롯이었는데요. 갈릴리의 사건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갈릴리의 사건이 뭐냐 하면은 보세요. 30년부터 33년에 일어난 예수 사건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빌라도가 총독 재임 기간에 예수 사건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들었을 거예요. 자, 이런 배경 가운데서 빌라도와 예수와의 만남이죠. 11절 말씀, 총독이 그런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자, 거기다가 줄을 그어놓으시고요. 당구장 표시를 해놓으십시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이 물을 때는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구약성경의 예언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방인 빌라도가 지금 첫 만남에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는요, 침묵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명백하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죠.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옳도다. 자, 그 얘기를 들은 12절 말씀 보세요. 이거 참 재밌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대제사장들이 빌라도 앞에서 또 소리를 지르는 거죠.
저 예수가 죄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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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무슨 죄인이요 뭐 별얘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빌라도에게 많은 고발을 할 때에는요 거기에 대해서 변명은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을 때는 네 말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웅성웅성 떠드는 유대 지도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계신 거죠.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재미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웅성웅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쁜 놈이요, 예수가 거짓말장이요, 예수가 우리 법을 어겼어, 별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쳐서, 여기서 때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수에 대하여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많이 시끌시끌한 거죠. 그럴 때 14절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줄거놓으세요. 침묵입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아무 말도 안 하셨다는 예언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변명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단순한 대답으로 끝나야죠. 아, 저 사람들이 또 거짓말을 하네?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네? 또 나를 힘들게 하네? 라고 하면서 변명하기 시작하면 말려들어요. 그래서 일이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럴 때에는 진리만 붙들고 침묵하는 것이 승리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누가 그럼 힘드냐라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빌라도가 예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그렇게 말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수많은 얘기로 저것 보시오 지가 왕이라고 그럽니다. 또 그 밖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형에 해당해야 됩니다. 막 아우성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 한마디 또 안 해요. 14절 말씀 보세요. 끝에 별표를 내놓으십시오. 총독이 당황하고 있었다. 크게 논란이라가 당황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크게 놀라는 겁니다. 왜 놀라느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말하는 그 증거들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빌라도도 알고 있었거든요.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난리를 치고 변명을 할 텐데 예수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기 재판 이 현장을 보면은 말입니다. 재판 현장을 보면 빌라도가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 그리고 장로들이 있죠. 그리고 예수가 있어요. 예수가 가장 약자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힘, 권세입니다. 그런데 누가 여유가 있습니까? 이상하게 예수가 여유가 있어요. 말 많은 사람들은 당황했다는 거예요. 다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침묵하는 사람은요,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이 당황한 빌라도가 무엇인가 지금 일을 만들어가는 거죠.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자, 18절 말씀 동그라미 하십시오. 조금 전에 말했죠. 빌라도는 이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무척 시기하는구나. 26년부터 36년까지 총독 재임 기간, 갈릴리 사건 듣고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았어요. 빌라도가 생각하는 겁니다. 야, 예수 보통 사람이 아니네. 저 조심해야겠네. 대제사장들 따르는 사람들보다, 장로 따르는 사람들보다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 많어. 예수 위험한 자야.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가 위험한 자이기는커녕 지금 잡혀왔는데요. 대제사장들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시기를 하는 겁니다. 시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비웃고 있는 겁니다. 비웃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면서 백성들을 인도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자신들보다 인기가 좀 있는 예수를 경쟁 대상자로 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꼴불견이 뭔 줄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거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가운데 상대방을 경쟁 대상자로 삼는 거예요. 경쟁 대상자로 삼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려주고 복음을 알려주고 천국을 알려주는 동역자로 생각해야 되는데 경쟁 대상자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정말 꼴불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가 교단끼리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돼야 돼요. 목사님들끼리도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끼리 네가 더 큰 교회를 하느니 작은 교회를 하느니 우리 교단이 더 크니 우리 교단은 뭐 작으니 라고 하면서 경쟁을 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면 첫째는 세상 사람들이 꼴불견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같은 교회에서도 꼴불견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꼴불견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신앙을 인도하는 사람들인데 예수와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빌라도가 결론 내린 겁니다. 나에게 저 예수를 끌고 온 것은 시기 때문이지 죄 때문이 아니로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는 죄가 없죠. 종교 지도자들은 죄가 있어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시기가 죄예요. 예수는 시기한 적도 없어요. 그렇다고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도 없어요. 정치적으로 잘못한 것도 없어요. 죄가 없음.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미 빌라도 앞에서 속이 들킨 겁니다. 시기의 죄인들이에요. 자, 보도록 합시다. 18절 말씀 읽었어요. 19절 말씀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자, 네모를 따로 치십시오. 19절. 글라디오죠. 글라디오. 이 여자의 이름이 글라디오예요. 로마 황제 중에서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구스토의 손녀딸이에요. 왕가죠. 아구스도의 손녀딸, 외손녀. 왕족이에요. 왕족.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왕족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 글라디오의 말을 일단은 신분상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글라디오라고 하는 아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꿈까지 꾸게 되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 건드리지 말라고 꿈 꿨다고. 자, 19절 말씀에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선제 은총이라고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빌라도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아내를 통해서까지 말이에요.
요 이야기는 마태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 꿈 얘기. 마태복음 1장 말씀에도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 그리고 대제사장 이야기, 헤롯 왕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 꿈이 나타나죠. 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요셉은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 꿈속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을 해요. 그런데 여기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여자가 꿈을 꿔서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아내의 말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요셉과 지금 27장에 나오는 빌라도가 완전히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아내의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도 고민을 한 것을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28절 말씀 봅시다. 28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죄송합니다.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에 20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자, 20절 말씀도 다른 색깔로 동그라미 해 놓으십시오. 20절. 이미 준비됨 임이에요. 이미 준비됐어요. 그냥 준비됐겠습니까? 많은 사료들 가운데는요, 돈으로 매수한 사람들이에요. 이 시간이 언제죠? 다시 27장 1절 보면은 새벽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새벽부터 빌라도 관정에 모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새벽부터 모여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됐을까요? 이미 그게 돈으로 매수됐기 때문에 그래요. 20절 말씀에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게 하게 하였더니, 선동입니다. 선동. 돈으로 진리를 죽이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돈은요, 능력입니다. 진리를 죽이는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하는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는 능력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후손을 망치는 능력도 있어요. 이 돈으로 매수된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25절 말씀 보시죠. 25절.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무서운 힘이죠. 돈은 이런 겁니다. 돈. 우리가 돈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21절 말씀 봅시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라바.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좀 더 멋있게 썼으면 좋을 텐데요. 예수 바라바예요. 이 사람 원래 이름이 예수 바라바예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겁니다. 정치적 구원자. 근데 또 다른 예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죠. 영적 구원자예요. 정치적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삶의 구원자예요.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약탈을 하고 살인을 하고 물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왜 약탈하고 살인을 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다가 약탈과 살인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깡패가 아니고 열심당원에 들어가면서 삶의 정치적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열심당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대의를 위해서 작은 것을 희생시킨, 그게 이 사람이 한 약탈과 살인이에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약탈을 좀 한 거예요. 나라를 구하는 큰 일을 하는데 이게 자꾸만 깐죽거리고 뭐 그냥 따지는 사람, 니네들은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추장스러운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의도가 구원이라니까요. 세상의 삶과 세상의 정적인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폭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구원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 구원자는요,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희생됩니다. 같은 예수예요. 예수와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빌라도가 질문하는 게 참 기가 막힙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냥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래도 이게 참 가슴이 아픈데 지금 빌라도는요, 메시아를 어떻게 하랴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를 어떻게 하랴 이거예요. 신을 어떻게 하랴 이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갈릴리에서 활동하던 예수가 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겠죠. 그리고 아내의 꿈을 통해 가지고 공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스스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아주 여유 있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는요, 무서웠던 거예요. 만약에 진짜 신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면 어떡할 건가?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아, 이거 참 무서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서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그들이 다, 거기도 동그라미 놓으셔야 돼요. 그들이 다 모두 답니다. 모여 있었던 사람 모두 다. 자, 그 옆에다가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당구장 표시로 새벽에 이겁니다. 새벽에 모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르되, 여러분, 획일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아하면 위험하다고 그런 거예요.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의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획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무언가 이미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새벽에 온 것부터 수상하고 새벽에 온 사람들이 말도 안 되게 약탈을 하고 살인을 한 바라바를 놔주라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어떻게 알아 물어봤더니 똑같이 획일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자, 거기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자, 즐거우십시오. 이상하잖아요. 사형에는 수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은 지금 모여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이게 참 궁금한 거죠. 사형제도에는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죄인 중에서도 짐승 같은 존재, 정말 악한 존재, 이건 어떻게 인간의 그 분을 쏟는 방법으로서 그 죄인을 향해서 극에 달한 우리의 그 이 분을 극에 달하게 만든 그 사람을 십자가에다가 매다는 거거든요. 그냥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랬을 때 사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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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끔찍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마태는 여기에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수많은 암시를 하고 있겠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명기 말씀대로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즉 예수는 저주덩어리로서 죽는다, 아니 죽었다라는 것을 이 글을 읽고 있는 유대 공동체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는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저주덩어리로서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23절 말씀에 빌라도가 또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빌라도는 계속 지금 당황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빌라도와 대제사장들 앞에서 제사장들과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빌라도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 예수는 죄가 없다. 예수는 죄가 없다. 예수는 죄가 없다. 4번 3번을 그는 예수의 무죄를 얘기를 해요. 아니 최고의 판관인 빌라도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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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아무리 억울해도 십자가 사형까지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십자가 사형까지는 안 되더라도 징역 20년 아니면은 퇴장 40대 그걸 우리가 그냥 이렇게 타협을 합시다 이래야 되는데요. 무죄라고 하는 것이 총독에게서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고집은요 끝까지 사형이에요. 그리고 그 사형도 십자가 사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23절 말씀.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계획된 외침이죠. 계획된 외침이에요. 자 총독이 24절 말씀에 무죄라는 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외침이라는 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24절 말씀 또 별표를 해놔야 돼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죠.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옆에다 써놓으세요. 비겁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놓친 자예요.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기회를 줬잖아요. 아내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조사를 통해 조사해 보니까 죄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비겁자예요. 옆에다가 기록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득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좋아하기는 해요. 그런데 선택할 때에는 이득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이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다 이득을 선택하기 때문에 넓은 문을 선택하죠. 유대 기독 공동체가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죠. 전해질 때는 좋아요. 들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듣고 나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내가 들은 이 진리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밟고 살아가는 땅에서의 이익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갈등 많을 거예요. 근데요, 진리를 선택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좁은 문입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는 모든 분들, 저까지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질적으로는 선택할 때는 넓은 문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소수예요. 소수. 자, 빌라도 보십시오.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요. 힘이 있는데도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연약한 사람이 진리를 선택하는 것보다 힘 있는 사람이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수월한 겁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말하지 마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힘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진리를 선택을 안 해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자, 봅시다. 24절 말씀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마가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만족을 주고자.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렇게 나와요. 만족을 주고자. 누구에게? 가짜들에게. 우리는 누구에게 만족을 주고자 선택합니까? 하나님께 만족을 드려야 돼요. 진리에 만족을 줘야 돼요. 그런데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맞췄다는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고 나서 자기는 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손 닦고 아주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 바라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바라바, 예수, 그리스도. 참 바라바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예수가 예수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예수가 예수를 대신하여 죽었어요. 예수가 예수를 대신하여 죽었어요. 바라바의 고민이에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하는 거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자, 26절 보면은 이에 바라바가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자, 여기에 참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누가 죽였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누가 죽였는가? 예수를 누가 죽였는가? 유대인들이 죽였는가? 유대인들이 죽이지 않았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 질렀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거예요. 이방인이 죽였어요. 마태는요 살짝 유대인들에게 그 약간의 위안을 주는 것 같아요. 유대인은 소리를 질렀고 실제로 예수를 죽인 자는 빌라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도찐개찐이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예수를 실제로 죽인 것이 아니고 그냥 소리만 질렀다. 근데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이방인이다. 다시 말씀드려요. 도찐개찐이에요. 그런데 마태는요 이상한 뉘앙스를 풍기죠. 어쨌든 예수를 죽인 건 누구냐면은 합작이라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합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소리 안 질렀으면 이방인이 못 박을 리가 없고 유대인이 소리 질렀다 할지라도 이방인이 선언하지만 않았어도 되는 거예요. 즉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전부 예수를 죽인 범인이에요. 범인들. 우리 모두 다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관정 빌라도의 뜰일 겁니다. 총독의 뜰은 굉장히 컸어요. 그 뜰에 모여서 군대를 모으고 28절과 29절은요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28절과 29절은 이 끔찍한 유희라고 쓰면 돼요. 끔찍한 유희. 로마 사람들이 아주 잔인했죠. 지금 보면은 28절 말씀 보세요. 자, 그가 입었던 남루한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혀요. 붉은 옷은 왕들이 입는 거죠. 예수님은 남루한 옷을 입어 왕복을 입혀요.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워요. 면류관. 왕만이 그다음에 최고의 권력자만이 면류관 쓰죠. 손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왜 지팡이 갖고 있잖아요. 자, 왕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희, 조롱하는 왕. 홍포를 입었다, 자색 옷을 입었다라고 했을 때 멋있는 거겠습니까? 거지 같은. 그리고 면류관을 씌울 때는 금면류관을 씌운 것이 아니라 흉내내는 가시관 그리고 갈대. 이게 지팡이에요. 이게 풀이지. 그걸 씌워놓고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아하하 왕이요 아하하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말입니다. 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때리죠. 침뱉죠. 완전히 죽일 때요. 그냥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끌고 나와가지고 전기 충전기로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고 단두대에서 잘려서 그러는 게 아니라 최고의 수치를 주는 거예요. 그게 로마 사람들이 사형 직전에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당하는 것이죠. 29절 뒤에 보세요. 희롱하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자, 이렇게 희롱을 막 한 다음에 두 번째, 세상에서 제일 기분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권력자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 속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은 왕처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죽어도 할 수 없는 건 왕을 때리는 일을 이 죄인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요. 30절 말씀 보십시오.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칩니다. 이게 예수님에게만 해당된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행동들이었어요. 30절, 31절 희롱을 다한 후 왕복을 벗기고 도로 남루한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자, 이 이야기를 마트는 유대 기독 공동체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재판, 그리고 빌라도 재판, 이방인 재판이죠. 우리 유대인이 그리고 이방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죽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가장 무서운 질문을 한 구절 여러분에게 다시 소개할게요. 22절.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이거예요. 이 말은요, 대제사장에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소리를 지른 유대인들에게 한 거예요. 대제사장 몇 사람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너희는 나는 들어서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지만 너희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자도 아니야. 가르치는 것도 들었고 병 고치는 것도 보았고 너희들 중에 병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고 예수가 기적을 행하는 것도 경험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인데 너희는 체험한 그리스도, 나는 들은 그리스도인데 유대인들이여 이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하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서 죽인 걸까요? 아니에요. 돈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하랴. 자기도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비겁해서 자신의 알량한 출세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좀 잘 보여서 총독자리 좀 더 하려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질문해놓고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겁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하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할 겁니까?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